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해서 우주적인 재앙론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 결론으로 이방인도 죄인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도 역시 죄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구약시대에도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그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교리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믿음 생활의 3요소와 그리고 은혜의 세 방면인 은혜와 화평과 이 즐거움, 이 기쁨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은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그 말은 이제까지 앞단락에서 언급한 것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4장 25절이 나옵니다. 이 4장 25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앞에 1장 18절에서부터 4장 25절까지의 전체 그 단락 언급한 내용 전체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4장 25절을 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4장 25절과 뿐만 아니라 1장 18절에서부터 4장 25절까지의 언급한 내용 전체를 이 접속사 그러므로가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즉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 역할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될 복 중에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라는 공고 형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 원문의 뜻은 이 권고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현재
화평을 누리고 있는 지금 객관적인 상태를 지금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한 관계, 그래서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1절은 지금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아니라 바로 불화의 관계였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원수되었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했던 우리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그 즉시 우리가 믿는 즉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로 이 회복된 상태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의할 경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의 그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 불평과 함께 사람의 마음 속에 평화도, 기쁨도, 만족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자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물론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었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와의 그 조화로운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자 인간의 삶의 터전인 바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물주 대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결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세상은 늘 불안하고 불화합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협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얽히면 서로 헐뜯고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거의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늘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러하지 못한 것을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때로는 마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의 평화는 없어집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자괴감과 그리고 점점 더 자신이 불행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평화, 평강, 화평,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밖에 있었을 때의 모든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는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그 선언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지느니라. 자, 2절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될 두 번째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2절 상반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자, 2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될 두 번째 복,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하는 것을 NASB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소개장을 받았다, 획득했다라고 현재 완료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이야기 되면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제물, 속죄제물 대신 예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개장, 그러한 우리가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개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심령 그대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할 때 믿음으로 서 있다는 말은 확고하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 안에 튼튼히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우리 각자에게, 믿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이제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뿌리를 받고 터를 굳게 잡고 있도록 보배로운 믿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계속 서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본문에서 서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말과 의미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현실에서 앞당겨서 우리가 지금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될 세 번째 복으로서 이 복은 성도의 궁극적인 복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 즉 하나님과의 친교를 회복한 믿는 사람, 바로 우리 각자들입니다. 이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이 해당하는 헬라 원어 이 카오카오마이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서 최후 심판을 이제 하고 우리가 영원히 영혼육이 온전히 이제 구원받을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즐거워한다. 자, 로마서 2장 1장 2절 하반절에 여기서 즐거워한다 할 때 이것이 흠정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글자 그대로 우리 한글 우리 개역 개정판의대로 그냥 리조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 이 단어가 우리 즐거워한다 이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카오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카오마이. 이 카오마이가 같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자랑하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럴 때 이 자랑하다는 헬라어 원어 단어가 바로 이 카오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문 오늘 1장 2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할 때 이 카오마이는 같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다 하는 것도 카오마이를 쓴다는 얘기는 단순히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원어 사전을 보면은 아주 크게 즐거워하다, 크게 자랑하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그런 의미, 뜻이 더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카오마이, 이 즐거워하다는 얘기는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 안에서 큰 기쁨으로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의미가 그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의 그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생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의 이 고생담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소망 안에서 큰 기쁨과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저 3층천 저 낙원에 다녀오는 그 체험담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기뻐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그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나의 지금 시련과 고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은 장차 저 천국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그러한 천국,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신분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일하심으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저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땅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저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 그것은 영원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고 이미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의 삶, 성화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에 대한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화롭게 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에게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문구가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등등 이러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나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우리는 더 이상
심판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구원의 신앙에 대한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결과 이제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현재 하나님과 거룩함을 누리는 성화의 감격, 그리고 장차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장차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구원받음에 대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있으노, 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매 순간 복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